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 잘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그리고 그 날 때부터 율법 가운데 살았던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생 교회에서 살아왔는데 새로 오신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게 얼마나 귀에 거슬려요. 가르쳐줘야 되고 얘기해줘야 되고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한 것들을 교회에 오는 사람은 처음 오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처럼 사실 이방인들도 그 율법이 너무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정해주지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은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정할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지키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회가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불편하고 이방인들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가운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초대교회는 겪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 의장이었던 야고보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공회의 결정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의 주변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도 이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인도자 위치에 있던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선택해서 공식 서신을 보냅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이방인 기독교들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품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 공회가 유다와 신라 편에 보낸 서신의 내용인데, 우리 23절은 읽었지만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편지의 시작을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편지를 쓴 주체가 사도와 장로들이며, 이 사도와 장로들은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장로들은 자신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부터 무엇을 없애고 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게 쌓여있던 담을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안디옥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도 보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품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도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혹시라도 또 누군가가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안디옥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자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지에 저는 뭐 어디 교회에서 파송한 누구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라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를 믿고 이 사람의 말을 믿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들에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한 사람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도 누군가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니 잘 분별해서 들으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저 같은 목회자나 또 혹은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는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개인적인 마음이나 생각, 의견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목회자 본인의 뜻이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목회자가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의견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무엇이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게 된다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로 전하니라. 이 구절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내용과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적인 내용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 교회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이고 이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라. 혹 누군가가 이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사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혹시 자신이 파송되었다고 말해도 그 가르침을 잘 들어보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구나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이 서신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자리에 있던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와 또 다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전달합니다. 전달하고 이것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잘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의 결정이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정,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다스려서 한 결정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자신들의 앞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성령께서 하시는 결정이지 인간의 사사로운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요긴한 것들은 20절에서 언급했던 4가지 금기사항을 말합니다. 어떤 겁니까?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4가지를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할례나 혹은 어떤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로 너희가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해야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4가지 금기사항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가면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금해달라고 한 이 4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기쁘게 그것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잘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되리라 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4가지 금기사항을 잘 지켜 행하면 삶 가운데 성령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숭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음행이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거나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운다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한다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해왔던 우상숭배나 그 우상숭배를 통한 음행들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죠.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금한 4가지 항목은 누구를 위해서 금한 겁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금한 겁니다. 너희가 다른 어떤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길 원하니 너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 네 가지는 너희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권위로 막 찍어 누르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잘 삼가서 지켜주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불편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책망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다고 해서 교회에서 금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잘 삼가야 하고 혹은 내가 보기에 조금 불편한 모습을 다른 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섬겨주고 참아주고 인내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좋지만 오늘 본문은 35절까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30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읽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도착한 유다와 실라는 특별한 장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담은 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 말에 크게 위로받았다라고 하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로 인해 아마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많이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했던 네 가지 금기사항을 스스로 잘 삼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주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34절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 또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라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권위 있는 사본도 있고 권위가 없는 사본도 있는데 권위가 있는 사본인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이 34절의 내용이 지워지거나 찢어지거나 훼손돼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참고 정도만 하는 사본인 에프레미 사본에서는 그러나 신라는 그곳에 남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권위 있는 사본에 따라 없음이라고 기록은 하지만 참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34절에 에프레미 사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냐면 40절에 보면 이 신라가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바울과 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지 아니면 그들이 33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가 바울의 요청으로 신라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34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